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 성전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른 삶인가를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예배를 친히 맡아 주관하옵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지를 살펴보며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싸움의 목적은 이기는 거죠. 지필죽이면 백전백승이라는 그 손자병법에 나오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서 이긴다. 우리도 또 이 비결을 깨닫고 죄악 많은 험한 환난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 34절에 보니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검이란 건 무엇이에요? 검이란 건 칼검자입니다. 싸울 때 필요로 하는 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그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 내가 온 것은 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의 영인 사탄과 타협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 생명을 구하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악의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죄를 멀리하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찔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악의 영과의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이겨야 해요.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2절에서도 우리들이 싸울 대상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령과 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면 평가를 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시험을 봐서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평가하죠. 또 운동선수도 경기에서 이기고 상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그 비유로 상을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학창시절에
많이 상도 받아봤을 거예요. 개근상, 우등상 등. 저도 죄송한데 상복이 많아서 그런 줄 압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께 홍조 근종원장도 받아봤고 김대중과 이명박 대통령에도 상을 받는 등 수차례 상을 받을 때 보람도 있고 기분도 좋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도 싸움에서 반드시 싸워 이기고 상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는 자만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착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내게 많은 일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상을 주죠. 그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 영광의 승리의 금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 일꾼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이라고 합니다. 군대 가면 충성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할 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네가 죽도록 충성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안겨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올해 2026년 붉은 말의 평온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충성 봉사하여 생명의 관을 받아 쓰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가 힘씁시다. 찬송가 360장 우리가 그 행군할 나팔 소리에 찬송을 불러봅시다. 360장이네요. 360장 찬송은 뭐예요? 북주 붙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우령이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자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벗었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무엇을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이죠. 우리는 싸움 마치는 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도록 합시다. 둘째는 뭐냐? 우리는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둘째는 주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라고 말하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 전체에 한 절만 대표적으로 남기라고 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남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God is love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찬송가 294장에 보면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시켜서 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이 과연
참사랑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면서 이 찬송가 294장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94장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은 네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을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노래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죽어마땅한 우리 주인들을 위해서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이 과연 참사랑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만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7절에서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 이걸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부모나 자식보다 예수님 자신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오직 자기만 오직 주님만 사랑하라고 사랑을 강력히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모나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2 제자들을 세워서 예수님과 함께 자리를 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회개하라 하면서 전도하기도 하며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 제자들 12 제자들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시몬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12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을 거야.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차라리 그 사람은 이 땅에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한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때요? 뻔뻔하게 예수를 파는 그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그 당시는 예수님의 랍비라고 불렀거든요. 랍비여 선생님이요 나는 아니지요.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마침내 결국이 어떻게 해요? 은을 성소에다가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문매어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를 거울 삼아서 우리들도 불행한 인생을 마치지 말고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마치도록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가룟 유다는 자살했는데,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자살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갑니다. 저는 아직 죽어보진 않았지만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간 사람이 있대요. 근데 지옥 가면 특히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예수 믿다가 낙담하고 배신당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자살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후생들에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예수를 정말 잘 믿던 목사다운 목사였어, 크리스찬이었어, 정말 예수를 정말로 믿는 진실한 사람이었어, 나는 이러한 칭찬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씁시다. 우리의 삶을 다짐하는 의미로 341장 이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이 찬송을 우리가 한번 불러봐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를 삼겠다고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없나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이죠. 우리가 영생 복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로만 나의 보배를 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부귀영화를 잃어버릴지라도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나중에 영생 복락 누릴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데 이 고난의 인생을 잘 참고 이기며 살도록 합시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주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바라기로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 삼아 보배 삼아 주만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십자가, 크로스 없이는 뭐라 그래요? no crown, 면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면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 지어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요.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되 끝까지 우리의 자기의 십자가를 잘 지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봉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명자입니다. 크고 작은 그 크기의 다름은 있을지 않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며 우리가 전도하며 살다가 전도가 정말 힘들어요. 요즘은 전도지를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왔다 가도 갑니다. 개척교회는 왔다 가도 가요. 빈익교회는 부익교회예요. 교회도 큰 교회는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개미떼처럼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이 개척교회는 그래서 문 닫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자리를 한 사람 두 사람씩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꽉 차는 날이 곧 올 줄로 믿고 저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이 목회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저 하늘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하늘나라에서 12진주문, 요즘 금값이 100만 원이 넘더만요. 한돈에 금은보화가 가득한 아름다운 저 하늘나라에서 그 주인공이 되어서 상급받고 칭찬받으며 금면류관을, 승리의 금면류관을, 의의 면류관,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